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72쪽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공독할 때 우리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다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을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90편에서 모세는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 나이가 바로 70이 다 됐습니다. 넘으신 분도 계시고. 근데 요즘 의학도 발전하고 또 우리는 먹는 것도 잘 먹기 때문에 더 이상 70세 이상이 되는 것도 놀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70세가 넘어도 활기차게 생활하지만 어떤 분은 몸이 불편해서 일상생활조차 힘들어하는 분도 있습니다. 인생 황혼기에 접어들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데 따라서 남은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유튜브를 보는데 아마 노인이 작성한 것 같아요. 삶의 교훈이라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 70세부터 75세에도 여전히 7가지를 충족하고 살고 있다면 당신은 정말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감사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하면서 7가지를 말씀하는데 사실은 거기에는 8가지인데 우리한테 해당하는 건 대체로 7가지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한번 오늘 다 하면은 이게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한 20-30분 걸려. 7가지를 다 얘기하면 8가지 다 얘기하려면 그래서 오늘 첫째 것만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건강한 몸입니다. 뭐냐면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가장 큰 재산이라는 말을 우리는 늘 듣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70세가 넘어가면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죠. 만약 우리가 혼자 밥을 차려 드시고 또한 집안일도 하고 시장을 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이 이식에 접어들면서 몸이 약해져서 남의 도움이 필요 없이는 생활이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은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서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본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주면서 도우미를 고용해서 쓰기도 하며 생활하기도 하지만 아무리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더라도 좋은 도움을 받아도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음식을 해먹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방을 정리하고 내가 원하는 데 가고 싶고 이런 거야말로 진정한 자유가 아닐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물으신다면 어떤 소원을 안 하겠습니까? 사실 소원이란 목숨을 걸 만큼 큰 것이어야 합니다. 가끔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마. 그러는 것이 사람들이 보통 하는 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통 소원하면 아주 소소한 희망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소원이 너무 많기도 하고 때로는 어제의 소원, 오늘 소원 다르습니다. 결코 온전한 소원이 아닙니다. 정말 내 인생을 걸고 주님 앞에 딱 한 가지 이겁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내 평생의 소원이 우리 믿지 않는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불치병을 가진 가족을 위해서 치료의 은총을 구하거나 정말 여태까지 지겹게 가난한 삶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은혜로 살기 원하는 그런 물질의 축복을 바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개인적으로 보면 아주 중요한 소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마가복음 10장에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사실은 오늘 앞에 부분은 예수님의 두 사랑하는 제자의 어머니하고 제자들이 원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나오는데 본문 앞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고 했을 때 요한과 야고보는 영광의 자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소경 바디메오는 자기가 평생 보지 못했던 것을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요한과 야고보에게 아주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영광의 자리도 좋지만 너희가 그 자리까지 가려면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셔야 하는데 또 내가 받는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너희들이 내 잔을 마시고 내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근데 이 두 제자는 아무 생각 없이 네,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즉각 대답합니다. 근데 과연 주님이 말씀하시는 잔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변해서 핏방울이 되도록 간구하시는 주님의 그 고통스러운 기도 내용 속에 잔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며 주님은 아버지의 뜻이니까 내가 지금 받습니다. 나도 이 잔을 피하고 싶다 하는 어쩌면 절규와 같은 소리입니다. 이 결국 잔이란 십자가를 지는 사명입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반문하신 것은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를 너희들도 지고 갈 수 있느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평소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잔과 나의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냐고 하셨을 때 너무 쉽게 대답하는 제자들과 대조적으로 오늘 소경 바디메오는 그에게는 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제자들이 막 꾸짖고 멀리 가라고 할 때 한 번 더 외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놔둬라 그를 내게로 오게 하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요한의 두 형제와 바디메오에게 한
예수님의 말씀은 대조적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그 즉시로 눈을 보게 됩니다. 세 가지 복을 그리고 그 세 가지 복을 받습니다. 첫째는 그의 삶을 짓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음을 보게 됩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그가 이제는 당당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바디메오는 길거리에 눈이 먼 거지가 아닙니다. 또한 바디메오는 두 번째 평생의 소원이었던 보기를 원하는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육신의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52절 마지막 부분에 언급한 것처럼 그가 보았을 뿐 아니라 그 자리에서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고 말씀하십니다. 길에서 따랐다는 말은 은혜 받은 그 자리에서 머물지 않고 바디메오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갔다는 뜻입니다. 형제는 영광의 자리를 구하다가 주님으로부터 큰 충고를 받습니다. 또 한 사람은 믿음으로 구한 것이 인정받아서 구한 것 이상으로 은혜를 입고 제자의 길을 가는 놀라운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제자라고 생각했던 두 형제는 부끄러운 충고를 받았지만 제자가 아니었던 사람은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인정받고 마음의 소원을 이룰 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의 길을 따랐습니다. 이제 주님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본문 앞에 있는 43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누구든지 또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종이란 원어로 둘로스라는 뜻인데 종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자기가 섬기는 주인을 열심히 따르고 온전히 자기 뜻을 펼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우리는 섬긴다고 하는 말을 잘 씁니다. 섬긴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인과 관계된 일이나 사람들을 위해서만 섬기는 것을 사명으로 아는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종은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인을 참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인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마치 내가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얼음 냉수처럼 살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하지만 그 섬기는 일이 의무적이거나 부담스럽다면 섬김에서 나오는 온유함, 신실함, 넉넉한 아름다움을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그 행복한 교회 수련회 참석해서 그 교회 장로님께서 성도들을 잘 섬기는 것을 봤습니다. 하여간 그 장로님 그 수련장에서 뵙기는 힘들고 성도들 왔다 갔다 하는 거 픽업하느라고 상당히 바쁜 걸 보시면서 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도님들을 잘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큰 느낌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소원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영광의 자리를 원했고 다른 한 사람은 소박한 마음의 소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소박한 꿈속에는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셨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디메오를 칭찬하셨습니다. 바디메오의 치유는 곧 그가 제자들의 길을 갈 수 있는 동기요 또한 원천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음의 소원이 있을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그런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한 쓰임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우리 권사님들한테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이 목사께서 전도를 하자고 할 때에 많은 어려움 중에서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특히 날씨가 추울 때 제 생각에는 사람도 올 것 같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쉬었으면 좋겠다고 말할 때에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 날씨가 춥든 더웠든 비가 오든 그 약속한 것은 지켜야 된다는 것을 참 잘 생각하면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에 얼마나 감사하고 또한 뿌듯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거 잘 지킨 것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문 앞에 38절 40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영광의 자리를 구했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면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무슨 얘기냐 하면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준비된 자만이 그 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벌써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믿음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이라는 자세와 섬김이라고 하는 무기는 닫힌 마음을 열어주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무게는 굳게 닫힌 마음, 강팍한 마음도 녹여주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들에게는 섬김이라고 하는 무게는 그들을 온유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시켜주는 큰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기적인 소원이라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버려야 합니다.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공동체 해로운 소원이라면 아낌없이 버려야 합니다. 두 제자는 그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다른 제자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근데 사실 다른 제자들도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분노했다고 생각합니다. 두 제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12제자가 다 주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소원을 업그레이드 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구원받을 내 이웃을 위해서 정말로 나 자신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 위해서 섬김의 도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조용히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주님이 물으셨을 때 우리의 자랑과 영광의 자리를 탐했던 제자들처럼 부끄러운 손을 지닌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김의 삶, 종의 삶을 충실히 담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디메오처럼 제자의 길을 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